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면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의로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는 이런 종려나무 이파리를 흔드는 행위는 바로 우리에게도 참 귀한 의례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사건으로 정말 다시 우리가 시간으로 돌아가 연합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더없이 복된 기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우리의 찬송을 돌들이 소로 지르는다고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아닌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이어지게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준비된 큰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바로 기념하는 6월절에 함께 모일 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아셨으며 이미 준비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 바로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셀바 가냐에서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떡과 고기가 있음에도 그렇게 모르고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아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절 10절에는 고기가 있음에도 빈 배로 돌아온 베드로는 준비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의 우리들의 그런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주님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걸려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 그런 말이 그럴 때부터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바로 앞두고 6월절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고 베드로의 배신과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며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또 잘 만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금수저는 생각한 대로 척척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만 하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주변에서 왕자님이나 공주님으로 떠받들어서 주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자랄까요? 커서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른에게는 버릇이 없고 주변에는 무례한 사람, 또 자기에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거절도 당해보고 실패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또 어려운 점을 당해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됩니다. 안 되는 일을 잘 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도 그런 방법도 찾아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생활에 몸에 밴 채 살아가는데 정말 잘하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은근히 무시하며 도와주지 않거나 해방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고 정의로운 일에는 나쁜 사람들에게 해방을 그렇게 받습니다. 해방으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정의를 포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이룹니다. 여러분처럼. 네, 오늘 사명의 길목에서 첫째로 6월절 음식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딨냐고 물으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소 막연하였으나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준비된 큰 다락방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6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여 교추심을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도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 세상에 이렇게 사명을 받아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당신의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희생으로 정말 몰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지요.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지 서로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마침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식사를 하는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어 성내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성 안에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런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주인에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어디냐고 질문하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거기에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6월절은 해방과 구원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은 바로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기에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6월절 음식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을 팔 사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은 향유 사건에 이어서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유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주님에게서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차지하지 못했음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주인을 정말 배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탐욕의 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은 가룟 유다의 탐욕을 이용해서 그를 유혹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를 정복하였던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죄악을 추구하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단의 올가미에 걸려드는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 매우 순조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는 헌금 관리를 맡은 자로서 처음에는 조금씩 종금을 횡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유다는 빈 주머니를 채우려고 애썼을 것이며 그 모든 노력은 하나같이 허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향유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만일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자기 수중에 그렇게 들어온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악한 뜻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을 팔 결심을 했고 그 결과로서 그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의 계교는 무너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잠언서 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고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누가 배신할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다고 20절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도 주님을 팔 자가 있고
팔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신을 위험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비참한 자로 주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여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아멘.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었을 때 12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먹는 12명 중 한 사람이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의 길을 이렇게 가는 예수님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선생님과 동료를 배반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돈도 생기고 부귀 영화도 얻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과 동료들에게는 쓰라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서로 얼굴만 그렇게 쳐다봅니다. 얼굴에 수심을 띤 제자들이 차례대로 저를 말씀하시나요? 저는 아니지요. 우리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름을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배반하는 사람은 배반의 길로 그렇게 갈 것이겠지만 예수님을 판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지 않을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에게 팔려갈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행동을 말리지도 제지하지도 또 대책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기 이함입니다. 주님 배신할 자가 누구인가를 아시면서도 이렇게 드러내지지 않고 또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이 화를 말씀하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인내로 아멘.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이 되지 말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저와 여러분들은 되십시다. 그러려면 세 번째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떡과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그런 살갑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갑피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시라고 요한복음 3장 6장 31절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보내고 정말 그렇게 모시고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아시고도 자신의 살갑피를 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 때는 빵을 나누어 떼어서 나누고 또 포도주도 마십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내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몸이 찢기고 상하며 피를 흘리며 죽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빵과 잔을 함께하는 순간 예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는 제 용서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성찬식 때 빵과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빵과 잔을 나누시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 당신의 희생으로 얻은 은혜로 이렇게 그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빵과 잔이 갖는 상징성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후에는 확실히 알게 될 터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바꾸실 터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여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여서 제자들이 흩어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기에 모두들 어떻게 했어요? 호언장담하였다고 3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모두 주님을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며 위험한 생각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만 강화해질 수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일과 이렇게 제자들의 앞일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까지 이렇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경로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준비토록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우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의 배반과 부활을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제자들은 비록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식사 후에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6월절 식사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가 공격을 받으면 양들이 다 흩어지듯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공격을 받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제각각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는 글에 전에는 가실 것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인데 이제는 다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자기 말은 절대로 아니라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제자들의 흩어짐,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아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이 이처럼 힘들고 괴로운 길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과 연약함을 하셨으나 부활 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라도 용납하여 주시며 일꾼으로 쓰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인생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예언자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시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받으십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자족하는 경건한 아멘. 믿음의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 것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6절 31절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채 몇 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50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통요도 없이 고난을 통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너무도 쉽고 무력하게 그들에게 정말 할당한 아주 작은 고난에도 참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만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오늘 30절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너무나 확신 있게 이 예언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 비통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정말 모든 것을 차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말 겁없이 무슨 일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아멘.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겸손히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야 아멘. 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라고 아멘. 기도해야 아멘. 합니다. 아멘. 그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 뜻을 알게 되고 주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명의 길목에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사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아픔을 통하여 극치의 사랑 보이신 역사적인 사실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멘.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을 의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셨으니 저희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게 아멘.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인 줄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자신치신 정말 십자가의 길을 예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으려는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 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인내 신앙으로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명의 길 아멘.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